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습니다.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셨어요. 그 배에서 그 일하는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물을 씻는다는 건 이제 오늘 그 물고기 잡이는 끝났다 그거예요. 그리고 다음번 물고기 잡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물가에서 살면서 이 그물질을 해보셨던 분이 혹시 있다면 아시겠지만 이 그물을 씻는 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이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호수에 던지고 강에 던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물고기가 깊은 곳에 많을까요? 얕은 곳에 많을까요? 물고기는 해초나 뭐 먹을 게 많은 곳에 많기 때문에 깊은 물에는 해초가 위에까지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깊은 데서는 오히려 물고기 잡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해초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야 돼요. 그럼 물고기 그물에 이것저것 잡다한 게 걸리는 게 많습니다. 해조류들이 많이 걸리면 이거 그냥 놔두면요, 해조류가 굳어서 그물을 쓸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물고기 잡이를 한 뒤에는 반드시 그물을 씻어놔야 합니다. 이게 그물을 씻는 작업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요즘은 나일론으로 된 그물을 쓰니까 그물도 그렇게 많이 안 무겁지만 옛날엔 다 밧줄 같은 걸로 만들어진 그물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무겁고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배 한 척에 오르셔가지고 육지에서 조금만 떼놔라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람들은 육지에 서 있고 그리고 약간 떨어진 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주 그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바람을 등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람을 등지면 이 말이 훨씬 먼 데까지 가고 더 멀리까지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호수에서 이 중심에서 그 육지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을 등지고 배에서 약간 배에 타서 육지에서 약간 떨어져서 그 육지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고 다 마치신 후에 그 배에서 일하던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시몬이 들어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왜 어이가 없냐면, 아니, 기껏 지금 그물 씻는 작업 했는데, 이건 너무너무 힘든 작업인데, 근데 또 그물을 던지라니, 그것도 좀 어이가 없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는 어디에 많다고요? 얕은 물에 많습니다. 깊은 곳에 많은 게 아니에요. 해초 같은 것이 얕은 곳에 더 많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이 그물질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시몬이 그 놀라운 선택을 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야. 아니,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이 그물 던졌는데 못 잡았는데 이제 와서 또 하라고 그러시면 나 그물까지 씻었는데 지금 이거 던지라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못 하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제가 전문가거든요. 물고기 잡는 건 제가 전문가거든요. 어부예요. 얕은 곳에서 던져야 되는데 깊은 곳에 던지라니요. 이렇게 말했을 법한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게 없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깊은 곳에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성과가 없고 열매가 없는 때도 있지요. 때로는 성과가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해도 안 될 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때에는 때로는 우리 열심히 아직 부족해서일 때도 있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일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 일을 합니다. 상식으로 사역을 해요. 상식으로 뭔가 열매를 거두려고 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상식에서 벗어난 걸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옳은 방법이지요.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지난 한 해 저와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 수고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은 수고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고였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열매가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나아가면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때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께 맡길 때에 열매가 맺히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혹시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정말 잘 안 된 것 같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2024년은 주님께서 크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일하고 열심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도 열매가 없는 경우,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아직 때가 안 된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방법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때에 주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